한 20 몇 년 전에 제가 용산에 가서 노트북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혼났어요. 자꾸 만지작거리기만 하냐고, 빨리 사라고 혼나서 얼떨결에 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용산에 있는 그분들을 용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사기꾼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소리 안 지르고 협박하지 않아요. 당장 안 사면 혼날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그냥 나와버리기 때문이지요. 정말 친절합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부드럽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사기당하게 되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협박하지 않아요. 다만 부드럽게 꼬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는데,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신앙의 박해를 이겨낸 교회, 그러나 부드러운 꼬임에 넘어갔던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와 참 흡사한 것 같습니다. 먼저 버가모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베르가마라는 도시,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이고 또 하나가 버가모. 에베소는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해 돈이 많은 도시가 에베소였고, 버가모는 내륙에 위치하여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 시절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여서 당대 최강인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입니다. 또 산 꼭대기에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인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또 이곳은 의술이 발달한 곳인데 의술의 신인 아스크레피우스의 신전이 있어서 로마의 황제가 병들었을 때 이 신전에 와서 치료받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쌍벽을 이루는 버가모 도서관이 있는데, 양피지를 뜻하는 파피루스와 이 버가모가 같은 어원이다. 학문적으로 정말 뛰어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버가모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이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가 궁금해서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의 평균 소장 도서 수가 몇 권인가? 40만 권이에요. 지금 2025년에 지금은 인쇄기로 책을 찍어내는 시대인데, 고대에는 손으로 직접 기록하였던 시대에 책이 20만 권이 있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버가모라는 곳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 학문적으로 정말 대단한 도시였다. 이런 곳에서 예수 믿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도시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에서 육아로 지쳐있는 것 주님이 알고 계셔요. 학교에서 내 앞날을 위하여 치열하게 준비하며 발버둥 치는 것, 직장에서 자존심 상하지만 자식들 생각하며 굽신거리며 사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지내왔던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5절에 그 다음 절에 무엇이랍니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 신음소리를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앞뒤를 둘러싸서 보디가드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수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주님께서 버가모 성도를 아시고 그들의 당하는 환난도 아신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하였지요. 이 버가모 산 꼭대기에 있는 제우스 신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말할 수도 있고 로마의 총독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군사도시여서 로마의 총독이 칼을 들고 다스리던 곳이 이 버가모였기 때문이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로마 총독 앞에 나아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한마디만 말하고 증명서를 받으면 사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떤 문화생활이든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눈 딱 감고 주님 죄송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아니 5분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말하고 5분만 말하고 와서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면 아무런 박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가 그러했을 거예요. 일본 신사에 나가서 일본 신들한테 절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면 잠시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는 그런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인데 황제의 신전 앞에 끌려가서 로마 총독이 칼을 들고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너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한 번만 말해라. 그러면 남부럽지 않은 돈을 주겠다. 아니면 죽는다. 협박하였어요. 요즘 말로는 교회 안 가면은 럭셔리 아파트를 주고 고급 스포츠카를 주고 수십억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를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안디바의 선택이 무엇인가? 당연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로 지피고 있는 큰 노수로 된 솥에 기꺼이 들어가 순교하였어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잘 못하게 방해하지만 특별히 목회자를 집중 공격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면 양들은 흩어지기 마련이니까.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안디바처럼 영광스럽게 순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자기 목회자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순교당한 것을 본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이 13절 끝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주님의 칭찬받은 것이에요.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 지킨 것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성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강력한 직구가 통하지 않자 변화구를 던진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고난과 박해라는 죽음의 위협을 이겼지만 교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꼬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초대교회에 두 가지의 문제가 항상 있어 왔는데 첫째는 박해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네, 버가모 교회는 이 시험을 이겨냈어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단의 문제이고 이단과 함께 들어오는 쾌락주의입니다.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했더니 기꺼이 순교하였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 더 부흥하게 만들었지요. 그러자 예수 믿지 말라고는 안 하고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 중 하나였던 니골라당이 그러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유혹과 같다라고 하였지요. 민수기 22장 이야기인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어라 라고 돈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 주술사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데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만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먹은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오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과 미디안 여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유혹하는 거예요. 대낮까지 여자와 술 마시고 음행하고 결국 우상에게 제사하였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였다. 초대 교회에 있던 니골라당이 이 발람의 계략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당연히 믿어야지. 그런데 영혼만 천국 가니까 우리 육신은 마음껏 살아도 돼. 즐길 건 즐기고 살아야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쾌락주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쾌락은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쾌락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만의 일인가? 아니요.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하였잖아요. 주일에는 교회 가고 평일에는 좀 맘대로 죄도 좀 짓고 살아야지. 누가 신앙생활 하지 말래. 교회도 다니고 목장생활도 하고 다 해도 돼. 하지만 교회 밖에서까지는 그럴 필요 없잖아. 교회 사람하고 있을 때는 거룩한 척 좀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좀 편하게 같이 놀고 어울릴 줄 알아야지. 그게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예화로 지금 교회 성도 이야기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전 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자기도 목장 모임 안 하는 남자분들 모아서 목장 모임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순을 목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순장을 목자로 바꿀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남자 집사님이 내가 한번 목자로 섬겨보면서 저 목장 생활 모임 안 하는 남자들과 한번 잘 교회를 이끌어 보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을 사정사정해서 남자들을 모았습니다. 자, 첫 모임 가서 예배 인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목자 집사님을 중심으로 잘 좀 모여달라 부탁하였지요. 사실 걱정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이분들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내 등살에 떠밀려 교회 억지로 끌려다니는 분인데 걱정을 했는데 한 주, 두 주 이상하게 잘 모이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와, 우리 목자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가? 안 모일 줄 알았는데 한 달 지나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첫 모임에 제가 인도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분들이 모였는데 이 목자 집사님이 막상 모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목장 예배하는데 아무도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겁니다. 목자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순장님들, 목자님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목자 집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남자끼리니까 나가서 한잔하고 오자. 목장 예배에서 주님을 찾고 2차로 다른 주님을 찾았어요. 술주자 주님을 찾고 왔더니 금방 친해졌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너무 잘 모이는 거예요. 목자 집사님의 아내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비밀을 불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결국 목사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혹시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교회 말고 있었던 또 다른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하던 집사님이 고3 아이들 수능 끝났으니까는 너희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술 배우면 안 된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찔리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어려운 핍박이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도 이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더 나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들어오는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전략은 발람이 있던 구약시대에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신약시대에나 또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첫 번째 공격 전략은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그러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하면서 예수 믿었더니 좋아질 줄 알았더니 별반 차이 없구나 하고 많은 성도가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전략이지요. 그 첫 번째 전략을 통과하면 두 번째 전략이 찾아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은밀하게 살살 꼬시는 부드러운 전략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 첫 번째 전략은 잘 이겨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음 지켰지요. 그러나 이 두 번째 공격, 예수는 믿지만 적당히 믿어라. 세상의 즐거움과 섞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라는 이 달콤한 유혹에 무너진 것이에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 이 버가모에 있던 의술의 신 아스크레피우스에게 절하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그러면 예수도 믿고 이 아스크레피우스도 믿으면 되지. 구약시대에는 바알도 믿고 여호와도 믿으면 되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뭐 그 정도쯤은 어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랴. 회개하라. 세상과 교회 적당히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 칼 든 사자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멈췄는데 이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한 것이지요. 발락이 준 돈의 눈이 멀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물질에 또 다른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장님이 되어 칼 들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안 빠지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는 신자답게 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과 세상 쾌락에 빠져 있지만은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칼이 너희 목전에 있으니 돌이키라 라는 것이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욕심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만나의 은혜와 축복으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특별히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산다.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복도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상징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 만나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흰 돌입니다. 이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된 로마 시대에 흰 돌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할 때 흰 돌과 검정 돌로 재판 결과를 알려주는데 무죄면 흰 돌을 주고 유죄면 검정 돌을 주었습니다. 여기 17절에 신실한 성도에게 흰 돌을 준다. 마지막 심판 날에 천국문 앞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흰 돌의 의미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 종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흰 돌을 주고 그 돌에 이름을 새겨주었다. 그 돌을 받으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 흰 돌을 받고 더 이상 죄의 노예, 죽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흰 돌의 의미는 로마 시대 검투사 전쟁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전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안에 또 죄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은밀하게 스며드는 유혹에서 이겨냈다라는 상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흰 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끝에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에 새겨진 이름은 나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경험한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은 감추어진 보아, 경험해 본 사람이 더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 그것을 더 누리고 싶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순교하면서까지 신앙 지켰는데 겉에서 들어오는 매서운 신앙의 공격은 잘 막아냈는데 속으로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찾아오는 사탄의 달콤한 공격, 유혹 앞에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주님과 세상이라는 양다리에 걸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로서 세상 즐거움이 아닌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한 주도 올 한 해 남은 한 달도 아니 우리 평생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성도가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시가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